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제목 보겠습니다. 광야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인생이 잘 살든 못 살든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펴낸 저자 이진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만 다르고 이름이 남자 목사님인데 저하고 똑같아요. 진희.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인데요. 휴가차 미국 서부에 있는 요세미리 국립공원에를 이제 갔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미국 서부에 있는 요세미리라는 국립공원에를 가려면은 그 공원은 데스밸리라는 사막지대를 반드시 거쳐가야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데스밸리는 이제 영어로 데스 죽음의 골짜기, 밸리가 골짜기잖아요. 계곡이라는 뜻.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사막지대를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그 사막을 빠져나기까지는 무려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계속 달려도 4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가는 내내 아내의 짜증과 불평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냐? 꼭 이 길로 가야 되냐? 그리고 도대체 이 길은 언제 끝이 나느냐? 4시간 내내 아내의 이제 원망과 이제 불평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사막을 지나는 동안 4시간 동안 아내가 언제 끝이 나냐 이 길밖에 없냐 내내 불평을 하니까 얼른 빠져나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이제 운전하는 까닭에 그 사막을 이제 빠져나오기까지 사실은 그 죽음의 골짜기라는 데스밸리라는 그 이름 그대로 아내의 불평 때문에 죽을 맛이었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자기 자신은 물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주위 사람들을 다 지치게 만들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부정적 사고에서 나오므로 파괴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녀의 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을 이제 안 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피곤할 것이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이제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고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악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자녀 세대께까지 고스란히 가죠. 그래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그 반역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죄 때문에 그들도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러니까 너희의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40년을 너희 죄 때문에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라면은 그 영향은 자녀 세대까지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거죠. 악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너무 쉽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의 진단은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은 가늠이 되는 줄 압니다. 원망은요, 사람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예. 이걸 이제 알아야지 돼요.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요.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자, 본문 26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르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참다가 이제 하나님도 이제 지치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40년 동안 살다가 이 광야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그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 근데 누구는 이제 들어간다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13장, 14장 이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26절부터 이제 짧게 끊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에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왜 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미 밥인 거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12정탐꾼을 뽑아서 12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보냅니다. 원래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도 정탐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라고. 하나님이 성가시니까 가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사람을 뽑아서 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들이 보니까 기골이 장대해. 커. 우리는 그들보다 작아.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이 미국 사람, 유럽에 가서 그 유럽 사람을 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해.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믿음을 싹 까먹고 부정적인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하냐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너무 큰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은 하나님이 그 바로 앞에서 그 보고와 함께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틀렸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근데 이상해.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에 동요되나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에 동요됩니다. 왜? 부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늘 부정적이에요. 거의 끝내 지쳐서 떨어져.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갖고 이 광야에서 우리로 죽게 하는 도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탐꾼 377장이 나오네. 네. 이러한 정탐꾼들의 이제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에는 동요하지 않던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열 정탐꾼의 그 소리에는 아주 반응을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무엇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는가. 한마디로 뭐죠?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는가 이런 열심을 보시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열심과 함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27절에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경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것이라고. 이 국어사전을 원망이 무엇인가 를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원망은 알고 있잖아요. 원망 불평은. 근데 국어사전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못마땅하는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래서 이 못마땅해서 탓을 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이 원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예.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가죠.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이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겠어요? 원망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걸러져야 들어갈 수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걸러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걸러져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걸러진. 광야는 누구나 다 거쳐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개척 초창기 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집이 너무 멀어서 다시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그 성민이 총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맨날 아유 목사님 그 총각 얘기가 아유 대골 같은 집에서 목사님 뭐 임대료도 나오고 매일 뭐 하세요? 되게 궁금한가 봐. 목사님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러면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일과를 시작하고 낮에는 대부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이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끝을 맺는지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대단하게 올바로 산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엄청나게 부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예?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될 때는 돈이 많아 보이면 저 사람 아무 고민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요. 예. 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어렵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녀가 날마다 말썽을 피워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광야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광야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배신당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나 같으면 못 살아.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광야가 있어요.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줄 압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이 정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는 동요되지 않고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동요되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그리고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걸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원망하게 되는가? 그 큰 원인은 우리의 불신앙과 마음의 악함 때문이에요. 예. 이 불신앙과 완악함은요, 무엇을 있게 만드는 성질이 있냐면요, 은혜를 망각하게 해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과 완악함은요, 철저히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 주도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이 자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주도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불신앙과 완악함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예,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주도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반응대로 오지 않으면 남 탓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자주 감정이 상하기 마련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는 합니다만 자주 감정이 상하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주 감정이 상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때문이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아까 국어사전에 원망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응? 원망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가 원하는 반응대로 하지 않으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도하고자 하는 자아가 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잘 되면, 그래서 내 중심일수록 자신이 주도하고자 하는 자아가 크기 때문에 잘 되면 누구 탓이냐면 자기 탓이에요. 근데 잘 안 돼서 힘들면 누구 탓이냐면 그때는 남 탓인 거야. 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 말과 탄 자들 바다에 던져버렸네. 막 신나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춤추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요, 보세요. 그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는가 하고 하나님을 탓하죠. 감사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힘이 들 때만 모세와 아론이 원망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의 주도성이 우리 자아가 너무 커서 우리의 주도성이 너무 강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춤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예. 아니에요. 자신들의 감정에 도취돼서 자기들 기분이 좋으니까 춤추고 노래한 거지. 예?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좋으니까 내 감정에 도취돼서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올바른 감사는 뭐죠?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게 감사입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기분 좋으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거지. 이 찬양을 누가 받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원망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거야. 힘들 때는. 여러분 어떻게 가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중심의 감정에서 빠져나올 때만 진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감사를 하게 돼요. 자, 사울이 나라를 구한 다윗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떻게 대접해요? 죽이도록 미워해서 그 자기의 왕권과 그 다음에 이 국력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 죽이는데 다 소모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됐죠? 왜? 감사하고 포상을 줘야 되는데 자기 감정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노래하는데 여인들이 하필 그냥 다윗을 노래하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고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라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힌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사울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울이 내가 누구야? 왕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군사는 만만이요? 다윗의 군사는 천천히요. 이렇게 노래해야지 옳은데 나를 낮추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때부터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때부터 아둘람 골짜기에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사울의 핍박 때문에. 근데 그때 다윗은 성인이 아니라 소년이야. 소년, 청소년, 초립동 다윗. 그 어린 다윗을 향해서 지금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죠? 으뜸되고자 하는 그 사울이 자기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서 감사해야 할 사람 감사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같은 이 완악한 재성이요. 우리 중심의 재성이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뭐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늘 내 감정대로 대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예. 그래서 이 같은 재성은요.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요.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늘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감정이 진리가 되어서 내 감정이 진리가 되고 내 감정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고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우리의 이 완악한 재성 때문에 도리어 탓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같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은 왜 나를 향한 원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 성도들이 좀 분수 이상으로 막 뭘 간섭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해요. 예.
그냥 당신 일이나 잘 하세요. 웃으면서. 근데 그러면 이것이요. 제가 이제 이걸 인간적으로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뭔가 성도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단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원망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왕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거듭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줘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요 잘못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해.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람에 대해서는 열심히 안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헌금도 많이 갖다 바쳐. 근데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는 안 해. 이게 있죠. 치우친 신앙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2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사람의 관계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치우친 이 신앙은요. 뭐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곧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원망이 걸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이 걸러지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못마땅해 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늘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 원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너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이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걸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감정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주일 성수 한 번 지켜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 딱 듣고 가서 산다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도 변화되기까지는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깨닫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제 자신을 확증해 봤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한 날 나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달라진 줄 아는데 다른 시험이 또 오면 내가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달라진 것 같지만 깨닫는다고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고 두 번째는 날마다 같은 얘기예요. 기도해야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만큼 달라지지 않는 게 없어요. 고착화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굳어진 생각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당한 고난이, 우리의 당한 광야의 색깔이 분별이 돼요. 아, 내가 당한 광야는 내가 이래서 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구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남 탓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광야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요.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광야는 어떤 광야겠어요? 쫓겨난 광야죠. 하나님께 쫓겨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또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불임 부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만 하셨지 안 주셔. 기다리다 지쳐서 첩 하가를 드리는데 언제 주셔요? 사라의 경수가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에 주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 우리가 언젠가는 임신을 하겠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의지하는 그 월경이라는, 세상 사람의 그 월경이라는 자연스러운 생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의 광야인 거예요. 예. 해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모세도 광야가 있어요. 다 광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이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읽다라는 이제 책을 펴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 광야를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니까 각 사람마다 광야가 다르다는 걸 동일하게 깨달았는데요. 모세의 광야. 그래서 모세의 광야에 대해서 이진희 목사님이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거하고 저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하고는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모세의 광야는 어떤 거냐면, 모세의 광야는 이제 이진희 목사님이 얘기하는 광야는 모세는 모세에게는 잊혀진 이제 광야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또 표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모세의 광야는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서 자기 동족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구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게 된 광야입니다. 예. 왜 제가 모세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모세같이 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모세더라고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실패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 모세의 광야,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도망가게 된 그 광야의 끝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권능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 다윗의 광야는 또 색깔이 다릅니다. 선을 행하였지만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도리어 핍박당하여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억울한 탄식의 광야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이 원수를 갚았나요?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만 탄식하고 기다렸어요. 그 인고의 세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사막 4시간 달려가는 건 유도 아니야. 10몇 년을 그 억울한 세월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 입으로 재갈을 물려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겠다고 시편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끝없는 인내로 하나님께 단언을 드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광야에서 믿음의 기도로 일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꼭 끝에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감사의 찬양시로 끝이 납니다. 시편이 전부 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늘 자기 중심, 자기 감정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불신정, 불신앙으로 인한 징계의 광야죠. 여러분들의 광야의 색깔은 어떤 광야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광야는 무엇으로 인한 보내진 광야인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로 인한 광야면 거기서 나올 길은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달라져야지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무언가를 이루고 목표를 달성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끝에서 무너지는 삶을 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공통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심의 주도적인 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주도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의 삶이니까 늘 자기 중심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늘 불신앙, 불순종의 완악함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과 자질을 갖추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줄 압니다. 예. 나는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늘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늘 잘못된 것은 남 탓하는 거 아닌가? 늘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닌가? 내 곁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사람 많은데. 예. 저도요,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정말 속으로 무시했어요. 어쩜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저럴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있지? 돌아보니까 내 중심의 생각 때문이에요. 왜? 나는 이럴 때 감사할 줄 아는데,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내 기준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목회자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는 이 마음조차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이로구나.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루고 달성하려고 해요. 우리는 성공이 거기에 있는 줄 아는데, 성공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과 자질을 갖출 때 하나님이 하셔요. 일을. 내가 내 힘으로 달성하고 내가 내 힘으로 세운 목표와 달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과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과 자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읽다의 저자 이진희 목사님, 제가 광야 읽다 저자 이진희 목사님한테 뭐 받은 거 없어요. 예, 그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광야를 읽다 저자 이진희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이제 와닿는 게 딱 있었어요. 뭐냐면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기준에 내가 이만큼 벌어야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상 내가 다 됐다고 여길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불평하는지. 예. 그래서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예. 잘 통과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뭐 이룬 게 있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 9번 잘해도 한 번 못 참으면 다 헛수고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9번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하면 실수한 것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잘해도 감사하다고 합니까?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예. 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예. 시험을 잘 이기는 거. 내 앞에 놓인 문제. 이 광야는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억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광야는 다 다른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내가 언제 건강해질까? 시간을 보죠. 언제 건강해질까? 하나님은 시간을 보지 말고 너 내면을 봐라. 언제 재정이 좀 좋아질까? 언제? 너의 내면을 봐라. 그건 거죠. 통과하는 거 재미없어요. 참고 참아. 낸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근데 그게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질을 우리가 갖추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우리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은 자꾸 무너지죠. 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려고 자꾸 이루려고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내 앞에 놓인 광야의 삶을 그 시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잘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사막 4시간을 갈 때 방향을 잡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팻말도 있고. 그 방향을 가. 근데 방향을 모르고 가면 엉뚱한 데로 가.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도는 거야. 그 자리를 또 돌고 그 자리를 또 돌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의 방향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당한 이 광야를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그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아말렉 전쟁에 정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밀하게 묵상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심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